샬롬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값주고 산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교회요. 여러분들 안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아가서 4장 7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너는 순전히 어여쁘고 그리고 흠이 없게 보신다는 거 잊지 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나 상담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항상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있죠.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이 66권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축복들 중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죠. 시편 103편 2절에요. 그거를 마귀가 두 개의 큰 은택이 있는데 하나로 분리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게 요 현대의 모습이에요. 영어로는 forget not all his benefits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부에게 베네핏을 받아 누리는 것들을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시며 그 다음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진수가 거기 담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은택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셔도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시편 103편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면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암송하듯이 잊지 말라 그랬죠. 복음의 중요한 거, 구약의 율법에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11장 쭉 이어지는데 10장에 가보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가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한 마지막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마지막 생축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창기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붓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바로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탕감받은 사람 둘을 얘기하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그 채주가 500데나리온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거야 나도 알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죠 그랬어요. 그 탕감이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66권의 하나님의 이 신약 새언약의 약속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려요?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걸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피에 대한 계시가 커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죄가 사해졌으니까 우리의 sin conscious라고 그러죠. 죄의식이 악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병이 거기서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식이 있는 양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게 뿌리라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못하는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여호와 라파 바로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 속에 양심의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 안식과 편안함과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때 우리 양심의 자유함이 일어나죠. 그 뿌리가 잘라질 때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많이 접한 젊은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혼하기 전에도 바로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접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얼마나 많이 사해줬는가 자꾸만 은혜를 접한 청년들은 남을 만날 때 데이트하는 바로 상대방을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실수하거나 상대방이 쓰러지거나 해도 어떻게 해줘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뭘 해줘요? 상대방을 용서를 해줘요. 잘못을 눈감아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결혼생활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 또 사모님,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 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언 4장을 읽는데 거기 축복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혜를 품는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우리 어머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해를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어요.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과 또 구속함이 이미 되어버리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지혜를 품으시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또 방문해 주시고 신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무슨 보좌라 그랬어요? 시은자 가포올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 있다 그랬죠?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항상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얻을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하느님 앞에 긍휼하심을 첫째는 얻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랬죠. 긍휼을 여러분들 mercy라는 이걸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머니들의 이 창원에다 아이를 가지면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해 주죠. 그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사랑해 주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긍휼, 어머니의 사랑에 표현하는 법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긍휼하심이란 뭐예요? 어떤 실수나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긍휼,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처럼 그 배 안에 그 몸 안에다가 우리를 넣고 보호해 주시고 깨질트라 다칠세라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어저께 부부싸움 했어요. 또 지난주에는 또 내가 쇼템포로 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 우리가 받을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비한 축복을 주시는 게 이 오늘 은혜의 보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봉독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수님께 오신 분들에게 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보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적어놨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 35 제가 영어로도 그 두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다 보이시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로 생명을 떠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He that come to me shall never hunger. He that believe on me shall never thirst.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제는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 나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줄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 잘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사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병이 어떻게 치유받을까? 나의 약한 부분이 어떻게 치유받을까? 여러분들 나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치유받으려면 누가 치유해줘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죠. 우리에게 치유자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치유자의 관심에 초점을 둘 때 치유자가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야 은혜를 받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고 그러시면서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눈을 여는 귀한 열쇠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드렸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가복음 6장 19절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더라.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해주시죠. 그러면 그가 다리며 착한 일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셨죠. 그러면 사도행전 5장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본 사도들이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나 누가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시골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나온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은 하나님의 양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해요. 페이나오라는 그 헬라어의 줄이지 않게 하리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밥을 먹거나 그리고 이 음료수를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게 일종의 갈급함이에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세퍼레이션 됐어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어요. 그때 온 인류에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왜 죄인이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어떤 젊은이들이 또 어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이 나는 아담과 상관이 없대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까지는 상관이 있어도 아담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제너레이션 2 4대 5대 10대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한 인류의 혈통을 바로 페더럴 헤드라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그 피 안에 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 됐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인 되셨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죠. 우리의 공로 없죠.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누구 눈에 피를 볼 때 넘어가요? 하나님의 피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하나님의 눈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것을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믿는 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그 십자가 옆에 성령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예수님이 이 강대상에서 전파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이 강대성에서 모든 죄가 사했다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될 때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마지막 세대의 떡은 양식을 얘기해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섬기는 분이나 목사님들이나 다들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는 다 양떼들이에요. 양떼들은 먼저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목장 양들을 바라보시며 구약의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뭐예요? 양들을 치기 전에 먼저 아주 하나님 앞에 받아먹는 양들이었어요. 그 양들이 살이 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할 때 바로 다른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자로서 다윗처럼 목자로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떼들은 다른 거 다 좀 손 좀 놔두고 먼저 뭘 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 바로 양식을 바로 먹어야만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지 세 가지가 일어나죠.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선포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약하고 추일하지 않는 양떼들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에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수고해야지 빵을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세대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세상에 수고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고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공짜로 주신 것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공짜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알고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않게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페이나호, 세상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그게 헬라어로 페이나호라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핀칭, 쏘는 듯한 핀칭, 쏘는 듯한 토일이라 그래요. 일을 할 때, 돈이 안 벌릴 때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뭐 약함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들 있죠. 우리 부모님들 보면 우리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좀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밖에 나가서나 뭔가 자녀들 위해서 돈을 벌어올 때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은 마음으로 창조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권력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많은 학문을 배워도 만족이 없어요. 조금 이따 귀한 걸 배웁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혼 불멸, 이터너티 있죠. 영혼 불멸, immortality. 영원히 사는 이 우리 마음은 영혼을 사모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주보다 넓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거 다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 마음에다 손 한번 내보세요. 내 마음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이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줄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1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속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영이라 그래요. 푸니우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hidden person,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김재성 목사가 우리 권사님 목사님이 겉사람이 있다 그래요. outward man. 그런데 겉사람 보이는 우리들은 저쪽 우리 유진이 청년이 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인이랑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제가 얼굴을 보면 겉사람을 보고 유진이 스텔라 이렇게 겉사람 알잖아요. 근데 겉사람 outward라고 그래요. outward man은 겉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가 진짜 누군가, 내 영이 바로 난데 이거를 속사람이라 그래요. inward man. 그리고 hidden person,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게 내 겉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영, 나예요. 진짜 내가 바로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이 숨은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 만족감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그 오른쪽에 보면 27장 20절에 바로 여러분들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구절이 거기 있어요.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Proverbs chapter 27:20 잠언 27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다가 영스 트랜슬레이션을 영어를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거기 아주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잠언 27장 20절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우리가 줄이고 이렇게 목마른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저 보세요. 왜 그런가? 잠언 27장 2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음부 바로 영스 트랜슬레이션에는 쉐홀이라는 것이 있죠. 쉐홀 그게 하데스 지옥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유명이란 건 디스트럭션 멸망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한문으로 해석해본 저승 바로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걸 히브리어는 아바도라 그래요. 쉐올 아바도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자 보세요. 사망의 세계, 마귀가 죽어 있는 지옥의 세계, 하데스, 게헨나 이런 세계들 있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 안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을 또 사망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음부와 유명 바로 죽음의 세계 마귀가 꽉 쥐고 있는 이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게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어요. 공통점이 있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어요. 탐욕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돈을 만들어요. 무슨 사업 무슨 사람 돈을 만들어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근데 또 만족 없는 게 뭐예요?
지옥, 사망의 음부의 세계 있죠. The world of death. 그 지옥의 세계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결코 줄이지 않게 하며 결코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족함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만 만족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진짜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이게 내 영이요, 나의 속사람이요, 나의 숨은 히든 퍼슨이라 그랬어요. 이 진짜 나인 이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다 붙들어서 만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왜?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탐욕과 개걸스럽게 예수님 없이 얻는 권력, 얻는 물질 모든 게 만족하게 없기 때문에 예수 없는 곳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곳에는 바로 지옥의 권세가 만족함이 없는 그곳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구덩이에 물을 수십 통, 수백 통을 들여부어도 그 물이 차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기계나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슈퍼맨들의 능력에 의해서 나쁜 것들을 슉 하면서 다 빨아들이는 기계를 본 적이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섰을 때 사단 마귀들을 무저갱에다 집어넣어요. 그 무저갱이란 뜻은 뭐냐면 바로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동굴. 그렇듯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만족함이 없는 그 음물은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 그쪽에다가 빨아들이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찰스 스펄전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1800년대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계의 귀한 설교가요, 유명한 이 신앙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탠버리라는 그 할아버지 목회하는 그곳에서 바로 몇 년 동안 있을 때 어린 나이 5살, 6살 때 2층 할아버지 서재에 들어 올라가서 그 찰스 스펄전이 제임스 스펄전 할아버지 목사님의 서재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존 버년이 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어린 찰스 스펄전의 마음에 목판화가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들 철로 역정 다 봤죠? 그 목판화 책 겉표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그 어린 스펄전이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신기한 그 책 겉표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스펄전 전기에 보면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계속 그걸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어린 찰스 스펄전의 마음에 마지막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에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와 그리고 머리에 이었던 그 짐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해 그 짐이 벗겨지고 자유함을 누렸을 때 그 어린 찰스 스펄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 뛰며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평생이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올면 그 머리에 지었던 짐을 벗겨주는 놀라운 명설교가로 위대한 설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는 뭐예요? 양심의 죄의식, 정죄함을 받고 병들어 있는 사람, 내가 뭔가 고쳐보려고 애쓰는 수고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멍에에 묶여서, 바로 뭔가 멍에에 묶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 종의 멍에를 메고
바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예수님이 치유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와 유명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의 군사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속사람은 바로 날로 새로워지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2 Corinthians chapter 4, 16. 자,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만 보세요.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우리 건물이나 집들은 낡아져가죠. 저를 보세요. 이제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가요. 근데 겉사람이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 5장 1절을 보면 우리 장막은 무너져요. 우리 장막 몸은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을 때 사망을 정복하게 돼요. 왜?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영 속사람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에 함께 예수님과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겉사람은 늙어가요. 그리고 조금 다치기도 하고 조금 아파요. 근데 겉사람이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픈 그 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진짜가 누구예요? 마음에 숨은 속사람. 속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날로 어떻게 가요? 리뉴.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아는 귀한 자녀들이 됐어요. 우리 겉이 보이는 것이 좀 여러분들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왜? 잠깐이라는 헬라어 그 뜻은 뭐냐면 반드시 병든 몸이 고쳐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잠시 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속사람이 진짜 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속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나 이 교회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의 손에 컨시스트 홀드되어 있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고 행복을 어떤 것을 추구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바로 그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가정생활의 아름다움이 넘쳐올 줄 믿습니다. 왜? 그 밑에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으면 육체의 죽음이 끝난 후에 우리가 짐승들처럼 없어지는 존재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구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나에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바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창세기 3장 1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Genesis chapter 3:14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매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에게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리. 아멘.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죠.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붙들려져 있는 온 인류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바로 모든 육축에 바로 네 발을 가진 짐승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장면이에요. 너는 모든 육축 달리 모든 짐승들보다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배로, 그죠? 배를 발이 다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녀요. 잘 보세요.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 더스트, 아파르민 아다마, 흙 속에서 난 먼지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흙 속에서 먼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우리 인간들은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뱀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뱀이 저주받아서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울며 다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천들인지 불신자나 아니면 신자들로 하여금 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뱀처럼 자기처럼 이 세상을 사는데 바로 땅을 바라보며 땅은 마귀가 다니는 곳이에요. 아멘. 잘 보세요. 배로 기어다니 배로 기어요. 그리고 흙을 먹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났지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사망의 진토 먼지에서 났으니 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뭘 먹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먼지,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다니는데 그 표정이 뭐예요?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바로 죄의식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고 열등감을 갖고 배를 땅에 대듯이 기어다니듯이 먼지를 먹으며